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브라함은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가장 믿음의 샘플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언급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됐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런 명칭을 얻는 것은 그냥 얻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독특한 믿음이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가 신앙생활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피고,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인정을 받았느냐?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물론 이제 창세기 12장 75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한 40년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실 때에 정말 내가 이제야 너 믿음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자,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끄집어내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이 굉장히 본이 됐다는 거죠.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도 샘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역대상 29장 18절 말씀에도 바로 다윗의 기도 가운데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하죠. 자, 역대상 29장 18절입니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구약 전체에 있어서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샘플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약 시대에만 샘플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도 아브라함은 샘플이 된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약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을 사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도 아브라함은 샘플이 된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계속 성장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까지 가게 됐느냐? 그 믿음의 열쇠는 바로 뭐냐? 그래서 성경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본토, 친척, 아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었던 믿음은 바로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 즉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래도 모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그가 움직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부하게 되고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데에 나의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잘 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어디를 바라봤느냐? 영원한 천국을 바라봤다는 거죠.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는 바로 어디냐?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바로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한번 정말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편안하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나도 천국 가야 되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 편안하게 지나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갖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내 삶에 너 정신 차리라고 고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으면 너 이 땅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라. 위의 것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빌립보 3장 14절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내가 신경을 쓰게 되면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그럼 내 신앙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느냐?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천국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십자가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즉 천국을 내가 소망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없으면 주님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것이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주님도 부활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4절입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은 바로 뭐냐? 부활의 도를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부활의 도가 헛것이다, 거짓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믿음, 너희가 부활을 믿는 그 믿음도 너희가 헛것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부활은 반드시 있었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즉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은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오늘 1절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의 기본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봉사하고 그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바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즉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소망, 우리가 예수를 저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세상 죄를 끊는 힘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약속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죄에서 구원해주고 이 땅에 복을 받게 만들어주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6절입니다.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구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장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이 축복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복을 받게 돼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보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업어 너희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 소유로 만들어주고 머리되게 만들어주고 거룩한 백성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 뭘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언약 안에는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을 섬겨야 됩니다. 악에서 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축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 놓았어도 그 약속, 영원한 천국의 약속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려요. 그냥 내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무조건 나를 인도해 나가실 거야, 그렇게만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하게 되지 하나님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이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왔을 때에 그 유혹과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이 대부분의 많은 성도가 지금 그렇게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환경에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부활 소망을 갖게 되신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부활을 사모하는 자의 삶에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게 돼야 되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내 영이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 바라보지 말고 이 땅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들림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뒤에 나와 있어요. 5절입니다. 5절.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뭡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말씀에 오면 주님 재림하실 때 한 사람은 곡식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백했다 할지라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밟히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밟히게 되는 일들이 왜 나타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악에 머물렀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5절입니다. 5절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예요. 탐심. 우리가 생각할 때 탐심이 뭐 우상 숭배냐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뭐예요? 이 땅에 많이 쌓아놓는 것이 탐심입니다.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자꾸 쌓아놓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뭐에 넘어지게 되느냐? 물질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금송아지 사건은 바로 뭐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물질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탐심을 이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도 결국에는 왜 무너지게 되냐?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도 물질에 걸리는 부분이 있고 중간에도 물질에 걸리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까지 뭐에 걸리느냐? 물질에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11조는 당연히 드리고 하나님 명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실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있어야지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거죠. 근데 이 물질이 이 땅에 사는 육체에게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너무나 많이 넘어져요. 시험 듭니다. 그리고 믿음이 앞으로 전진을 못하게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주의 종의 눈에도 보이고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탐심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탐심은 뭐냐? 이 땅에 쌓아놓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놨다고 그러죠. 그 자기는 뭡니까?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육을 위해서 이 땅에 보물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물질을 하늘에 쌓아놓은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 어리석은 자의 평가를 받지 말고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자로 우리가 인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탐심은 어마어마한 죄가 돼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 이거를. 근데 성경에는 그 기준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농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과 농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게 되면 내 마음도 지금 어디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신앙의 방향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명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에요. 아브라함이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나게 되죠. 말씀과 반대되는 삶이 있었을 때 떠날 수 있는 힘은 바로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 자기 아들까지 독자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러냐?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도중에 아브라함이 이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고통받는 삶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중에서 물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우리 몸으로 행하는 것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죠. 원망도 버려야 되고, 시험하는 것도 우리가 버려야 되고, 우리가 호색도 버려야 돼요. 이런 신앙의 모습 훈련들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이 안 돼요. 그리고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왔을 때 그 사람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이 말은 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과 명예와 쾌락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회복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여러분, 천국을 안 가게 되면 어디냐? 지옥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이냐?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요. 영원토록. 우리가 지금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도 얼마나 여러분 괴롭습니까? 근데 마스크 1시간 쓰고 있다가 마스크를 딱 벗으면 어때요? 시원해요. 세상이 아름다워라. 막 이렇게 막 돼요. 왜냐하면 마스크가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 이것도 이 비교가 안 되죠.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순종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러냐? 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금 살릴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내 안에 악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죠? 오늘 골로새서 오늘 3장에 있는 말씀, 5절 이후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악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돼요. 다시 우리 골로새서 한번 3장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만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삶에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한 거죠. 그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이룬 모든 것들을, 이 지옥을 우리가 준다면, 우리에게 준다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사인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살아나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 뭘 하셔요? 반드시 사인을 주십니다. 네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내 머릿속까지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머릿속까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뭘 둬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돼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마음에 뭘 둬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둬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두려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죠? 성전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내 마음 가운데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악을 우리가 버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듣는 말씀에 내가 무엇이 걸리는지를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야, 내가 이것 때문에 문제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문제였구나, 내 몸으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였구나, 내 마음의 미움이 문제였구나, 그 문제를 하나씩 찾아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있는 성전에 오는 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럼 우리의 믿음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는 자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영원한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몇몇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즉, 지금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삶에 대한 부분은 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일서 3장 말씀에 오면 가인과 아벨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였고 아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자에 속하였다, 그렇게 해야죠. 삶도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아벨은 살았어요. 사랑의 삶을 살고 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살인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살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배가 이 생동감이 없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도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오면 그 물질도 가인은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리지 아니하였고 아벨은 귀한 것 드렸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왜? 첫 것을 드렸거든요. 첫 것은 귀한 거죠. 민수기 18장 말씀에 오면 첫 것 곧 귀한 것,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물 생활과 그리고 우리 몸으로 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 받으시는데, 몸으로 사는 것도 마음대로 살고 물질도 하나님 받지 않는 예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 그 예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에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인지, 내가 정말 천국 가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귀한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좀 희생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뭐 돌아가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가겠죠. 근데 돌아가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천국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명하신 말씀 외에 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살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